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방학 중간에 멀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다행히도 다 살아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1966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제 심리학자였던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이제 실시한 실험인데요. 이게 이제 어린애를 하나 이제 선정을 해놓고서는 그애한테 이제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그 달콤한 그 있잖아요. 초코파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그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그걸 주고서는 이제 네가 이거를 지금 안 먹고 15분 동안 잘 참고 기다리면 내가 15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줄게. 이런 아주 고약한 실험입니다. 이제 그래 놓고서는 이 애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가를 이제 관찰하는 이제 그런 실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예화를 이제 막 상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니까 우리 디모데 심리학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째려볼까봐. 그래서 제가 좀 두려움이 이제 가득한 표정으로 이제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맞는지 틀리는지 막 그런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너그럽게 그냥 지나가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실험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어떤 애들은 15분 못 참고 먹기도 하고 이제 어떤 애들은 15분 다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 더 받는 애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15년인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애들을 대상으로. 다행히 애들이 안 죽었어요. 15년 동안. 그 애들 대상으로 2차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 15년 전에 그 1차 실험에서 이 유혹을 이겨냈던 아이들, 그러니까 마시멜로우를 안 먹고 버텼던 애들이 이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애들보다 이제 무려 몸매가 날씬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시멜로우를 덜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몸매가 날씬하고 또 사회 적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미국에서 저는 안 봤지만 그 SAT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런 이제 결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실험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참을성이 좋은 아이가 이제 더 참을성이 없는 애에 비해서 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그 마시멜로우 실험과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지난 2013년도에 그 로체스터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나 봐요. 이제 이 대학의 홀리 팔메리라는 분과 리처드 에슬린이라는 분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셨는데 논문 제목이 뭐냐니까 영어인데 Rational Snacking 괜찮나요? 네, 이런 제목의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쓴 겁니다.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마시멜로우 실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15분을 이제 참지 못하고 빨리 먹은 애들이 있잖아요. 못 기다리고 이 먹은 애들 가운데서는 이제 참을성이 부족해서 이걸 먹은 게 아니라 그 애들 가운데는 이제 그 나중에 네가 참고 기다리면 와서 한 개 더 줄게 라고 말한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상황이 이제 막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하는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좀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하니까 이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은 거죠. 얘네들이 그 어린애들이 뭐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일단 먹고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먹고 본 겁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판단을 해서 먹은 거고, 이제 좀 반대로 그동안 이제 좀 안정적인 가운데 부모님이랑 이제 좀 이렇게 신뢰 관계를 쌓았던 아이들은 이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버텼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쭉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결국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게 신뢰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신뢰의 문제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이 스프링 브레이크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15분만 잘 참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 더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약속을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하시는 약속이 불합리한 겁니다. 약속 자체가 이미 불합리해요. 마시멜로 실험을 돌아가서 보면 일단 왜 애들한테 마시멜로를 먹입니까? 그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데, 그죠? 이게 이 마시멜로를 먹인 것 자체가 이 실험이 이거부터가 이제 글러먹었다. 몸에 좋은 거를 했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이런 태도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랑 약속할 때도 보면 이것 자체가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틀려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하박국서를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이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름이 하박국 이러니까 저 어렸을 때 되게 이상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박국, 네,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제 본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나라, 자기 나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살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물론 나눠져 있지만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된 나라, 선택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중간에 보니까 어찌하여, 제가 2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절한 호소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6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보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 그 남유다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이 지금 남유다가 지금 죄악이 지금 가득한 거 아닙니까? 이 남유다의 그 죄악 가득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래 심판할 거다. 내가 심판할 건데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할 거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제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지금 이 하박국이 듣고 있는데 아까보다 더 황당해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을 사용하냐 이겁니다. 1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여기도 중간에 보니까 어찌하여 라는 말 또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방 나라입니다. 유다가 물론 죄를 지금 한창 잘 짓고 있죠. 근데 이 유다랑 비교해서 이 바벨론은 이방 나라인데다 우상숭배가 많이 하는 훨씬 더 심각한 악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유다를 심판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면서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냐 이거예요. 1장 17절 보니까 하박국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또 한 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장 말씀을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말들, 핵심적인 말들만 뽑으면 지금 뭡니까? 어찌하여 그러다가 이제 일이 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그게 옳으니까 이러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있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선지자 아닙니까? 저는 1장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이게 꼭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 신앙생활을 그래도 조금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좀 다녀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 조금씩 다녀봤잖아요. 최소 몇 주씩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좀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눈에 안 좋은 점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디모데에 있을 수 있냐? 위너스타니 장로교회에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럴 수 있냐?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니까 이제 어지간하면은 이제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누군가 부탁을 하시면 거절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불러만 주면 갈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유독 안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러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 곳. 그러니까 어디냐니까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물론 이 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졸업했는지도 모르는 학교인데 어쨌든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불러준다 해도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대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대원이 뭐냐면 신학대학원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신대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대원에 가면은 이제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소명을 받아서 타 들어가는 눈빛, 이글이글을 하는 눈빛으로 오신 그 전도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 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채플이 이제 우리 매일 있어요. 무슨 학교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새벽에도 드리고 점심에 채플도 드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도 드리고 예배만 하다 끝나요. 공부는 언제 하는지. 근데 점심에 채플 때마다 이제 외부 강사분들이 막 오시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앉으셔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앉으셔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막 그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그 설교자를 막 쳐다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 막 복음에 막 불타오르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설교자가 뭐 틀리는 건 없나, 나랑 좀 다른데 저 이상한데 뭐 설교를 저 따위로 해, 뭐 이런 거 잡아내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설교하러 가면 사람들 다 저를 그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가 소명 받아서 자기가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데 막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저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이제 좀 이상하다, 저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3년 정도 계속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중간에 이제 막 인간론 뭐 이런 수업도 들어요. 어렵죠. 벌써 제목부터가 재미가 없는데 뭐 신론, 뭐 인간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인간론을 배우면 뭐 인간이 누군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깨닫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구나. 원래 인간은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별반 다름이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라는 경지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마치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대원 얘기를 했는데 이 신학대학원이라는 데가 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까? 저를 보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대체로 좀 정상적인 분들이 다니십니다. 대체로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근데 이런 신대원이라는 곳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문제는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못생겼을 뿐이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안 웃어주시니까 저 혼자 재미없는데, 그죠? 우리가 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별반 다르지, 비슷합니다. 우리 다 고등학교 졸업했고 몇 명은 대학교도 졸업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정상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서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신앙인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주여 저게 옳으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 그래도 이제 선지자 아닙니까? 좀 달라야죠. 그죠? 좀 달라야죠. 그러니까 역시나 다른 행동을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파수꾼이 있는 그 성루, 파수하는 곳, 파수꾼이 뭡니까, 여러분? 파수꾼. 이제 성이 있으면 그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올라가서 보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뭐 CCTV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올라가서 이제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 파수꾼이 있는 성루, 이제 낮은 데 없겠죠. 높은 곳에 있겠죠. 멀리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성루에 가서, 무슨 말이에요? 성루에 누가 뭐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그곳에 내가 올라가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러 가겠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러 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와다니지 않는 곳,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곳, 내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겠다.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달으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장소를 찾아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이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막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막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딱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박국의 모습,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곳에 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제가 아까 전에 신대원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만 해서 신대원에 이상한 분들만 계시는지 오해하실까봐. 아닙니다. 신대원에 가면은 그 소래교회라고 그래서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세워졌던 교회 중에 하나인 그 소래교회를 본따서 만든 기도 처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맨날 걸로 와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뭐 이제 가끔씩 갔는데, 기도하러 가면은 거기는 거의 24시간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항상 기도. 어쩔 때는 막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옛날 집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곳인데 막 자리가 없어서 막 가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막 얼마나 전도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릅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근데 거기서 막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는 또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딱히 기도한 적이 없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이렇게 쫙 풀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모여서 막 기도해요. 밥도 먹고. 밥을 먹고 기도하는지 기도하고 밥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여서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모임일지 몰라요. 제가 안 가봤는데 하여튼 뜨거운 모임일 겁니다. 앞으로 가볼 생각이 이제 언젠가 갈 건데 끊임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그 DTS 하는 사람들 숙제가 이제 20분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20분을 여러분 기도하려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한두 사람 불러서는 이게 끝나질 않아요. 20분이 얼마나 긴지. 그럼 이제 막 우리가 사돈의 팔촌까지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목장 사람들 막 별의별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20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기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한테 그 대답,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 가운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그만큼 깊이 새기라는 말 아닙니까? 완전히 이걸 외워야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만큼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뭘 깊이 새깁니까? 묵시. 이 묵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메시지, 그 묵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그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라고 주시는데, 그 묵시를 이루실 건데 보니까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루어질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지체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 응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 이런데 그의 마음 누굽니까? 이제 하박국이 악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건데, 넓게 보면 교만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은 살려주실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장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2장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읽었던 것 같은 이와 같은, 내가 정한 때에 나의 할 일을 이룰 거고 악인은 심판받을 거고 의인은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전달을 해주니까, 이제 2장 내내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하박국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이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이 3장 전체가 이 하박국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시기오손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시기오노시 도대체 뭐냐 이런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 음악 용어 같은 겁니다. 음악 용어. 왜 우리 그래도 정규 과정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그 악보라는 걸 한 번씩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악보를 보면은 그 막 이렇게 외국어로 뭐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가끔 한국어로도 써 있긴 하던데, 뭐 보면은 뭐 빠르게, 뭐 느리게, 뭐 점점 빠르게, 뭐 힘차게, 뭐 이런 뭐 표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시기오노시라는 말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뜻이 뭐냐 하니까 강렬하게, 빠르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악이라는 걸 좀 하다 보면은,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을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조용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막 빨라지면서 강렬한 음악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음악이 한창 이제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이런 강렬하게, 빠르게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하박국이 시기오노에 맞춰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3장 전체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3장에서 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 3장을 이제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3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보니까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굳이 성경책을 맞추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왜 씁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이게 기도문이고 노래니까 뭐 음악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쓴 거는 1차적으로 맞지만, 이제 굳이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직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박국의 변화된 태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장에서 어찌하여 주여 오르니까 라고 말했던 이 하박국이 이제 2장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3장이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제 나의 일이 아닌 주의 일을, 또 뭐예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지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제 내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주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 부흥시켜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종종 기도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부흥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저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부흥과 뭐 우리 가족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뭐 나라의 부흥과 기도하잖아요. 부흥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흥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3장과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과 한번 단판 한번 지어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내가 쇼부를 보겠다, 이러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크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 약속으로 그 가운데 신실하게 계시는 거고, 너무나 작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이게 옳으니까 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2장과 같은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주의 일을 보고 싶으시면,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2장에서처럼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한테 기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 뭐예요? 다음 주. 이게 뭡니까? 다음 주.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늘 있지만 특별하게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5시 30분 여기서 본당에서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조금 이제 양해를,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서 7시 o'clock AM, 일주일 내내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의 자리가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방학이라고 놀러는 가면서 인생을 놓고 기도하러 가는 데는 안 오는 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차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들쑤셔서 막 옆구리 찔러갖고 막 협박을 해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무조건 오십시오. 와서 기도하셔야죠. 정 못 오면 정말 나는 정말 친구가 없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라이드를 못 구했다, 이미 너무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조금 늦었더니 라이드를 못 구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일어나서 5시 30분 AM에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나만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세요, 여러분.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저도 설교합니다. 오세요.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해요.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는 거 아니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카풀해서 오십시오. 카풀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의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불가능하지 않아요. I can see. 이게 뭐예요? I, 나는, can, 할 수 있다. see, 보다. 합쳐서 I can see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나 보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다 오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나 보다 이러면서 오시면 돼요. 다 같이 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 다운된 표정으로 앉아 계시길래 얼마나 힘차게 놀았으면 일주일 놀고 예배 자리 와서 피곤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팀과 같이 했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 함께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여긴 찬양하라 하는데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후렴 가사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옵니다. 내 영혼만 확정되고 내 삶은 확정이 안 되면 그게 가짜죠. 내 삶으로 내 영혼이 확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확정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의 일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반주를 같이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 진행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이 일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3장에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됐던 하박국처럼 하나님, 나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이, 나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에게, 내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